정신치유입니다. 원래는 이 인간의 전인, 그러니까 영혼육, 이 모든 전인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시기 위해서 혼과 육과 그리고 영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 문제의 이 시작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참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정신적인 문제의 해결은 오직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방법 외에는 없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대한 안식이 없어서 사실은 정신 문제에 비롯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안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누고, 그리고 오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은 천지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천지창조는 이제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고, 우리는 사실 요만큼도 보탤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날은 그래서 누리고 즐기는 그 날입니다. 사실은 이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이게 천지창조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4장을 보면 동일한 본문이 나오거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제 이 창조,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죄인들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를, 사실은 구원을 힌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사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2장 이제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난 후에 2장에 보면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 나오는데,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다음 4절에 보면은 식물들이 나와요. 열매 맺는 식물. 근데 사실은 광명체가 4일째 되는 날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해를 그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은, 그러니까 이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이 빛이다, 이 빛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광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광명을 지금 이제 받아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식물과 그런 모든 과일 나무들이 자생한 부분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참 안식을 가져다 줄 하나님 만나는 길, 해방자,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소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새롭게 완전히 재창조해서 뜯어 고쳐 버리실 것을,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그 부분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힌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만큼도 보탤 것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히 완성된 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했듯이 내가 너네들을 택한 너희들을 선택했고, 이 선택한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완전하게 보기에 심히 좋도록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내가 재창조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참 안식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소망하고 기대하고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제 구약에 이렇게 주셨단 말이죠.
이게 이제 구약의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5장에서 나오게 돼요. 거기 보면은 이제 여태까지는 이 창조로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셨는데 이제 이 안식일을 구원의 이야기로 이 안식일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고 라고 이 구원을 가지고 이 안식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의 이야기는 이 창조는 하나님이 사실은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재창조를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념하라는 그 날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우리에게 이제 뚫고 들어오셔서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해 놓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안식에 대한 주체가 되시는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이 안식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후부터는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이제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주일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언급하고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주일에 대한 부분을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의 말씀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은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이 떡상 모두가 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향기 뭐 이렇게 다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시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보면은 이 떡상의 진설병이 1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이거를 내내 놔두다가 안식일 날 새떡으로 이렇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안식일 날 새떡으로 새롭게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을 상징하는 그 떡이 새 것으로 교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매번 이렇게 주일 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진설병이 이렇게 일주일 내내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상에 있는 그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일주일 동안 먹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다음 주에 와서 그 새롭게 교체된 그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공급받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창조를 완벽하게 하시고 7째 날 이제 쉬셨다고 그랬죠. 그 쉼은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를 7째 날이라 하리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6째 날까지 완성하시고 이 안식일은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이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영원한 안식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7째 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우리는 즐기면 되는데, 제가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절로 3절의 말씀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런데 그 일곱째 날에 사실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원죄로 이 일곱째 날이, 그 안식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이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채 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 문제가 거기서 왔다는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에 그래서 다른 일을 시작하셔야 했고요. 이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우리들, 그래서 이 죄인들의 마음을 다시 뚫고 들어오셔서 이 안에 새 창조를 하셔야만 할 그 새로운 그 언약의 결과로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창조를 이제 일곱째 날에 시작하셔야 된 것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고치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너 왜 안식일에 일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요.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이 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 품에 안고, 사실은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셨어요. 다 안식일 날 다 올라가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고 돌아가신 그 일을 일곱째 날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여덟째 날 그 결과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주일날은 우리가 그 범죄함으로 다 죽어야 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재앙의 저주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일곱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셔서 다 이제 해결이 되고 여덟째 날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확인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여덟 번째 이 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사실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이 기대와 소망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할례를 8일째 해요. 8일째. 그러면 왜 이 할례를 8일째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결돼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씨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될 자다라는 것이 그 여덟 번째 그걸 확인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씨로 말미암아서 너는 구원받게 될 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은 예수가 오셔서 7일째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고 8일째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8일째 할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이렇게 구약 때부터 이미 그 8일째라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힌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에 이렇게 레위기에 보면은 사실 문둥병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 문둥병자들을 너는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이제 언제 하냐면 8일째 재판장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두고 보다가 왜 그럼 8일째 그러는가? 우리가 이렇게 그날을 이제 기대하잖아요. 문둥병 환자가 소망하잖아요. 다시 내가 다 나았는지 아니면 그런지. 그래서 이 잔치를 벌이는 이 주일이 사실은 이 세상을 향해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우리에게는 잔치집인데 은혜로 우리는 잔치로 참여된 건데 세상 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심판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말 기쁨이지만 택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것은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너는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레위기에서 8일째에 너는 문둥병자 환자가 저주받은 자야? 너는 아닌 자야? 은혜로 구원받은 자야? 그렇게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는 벌써 레위기서에서도 8일째 날 우리의 참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이 주일을 계속 우리에게 계속 힌트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이제 동참한 자들이 됐잖아요. 예수를 이렇게 믿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주의 날인 것입니다. 주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분, 매시, 매초 이 주일을 이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멸망받고 저주받고 재앙받아야 될 모든 이전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로운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의 이 의미 그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완성하시고 8일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버린 그 의미가 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근거로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날 이걸 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자 이렇게 약속되어진 것이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이 이제 다른 날보다 거룩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은 이제 주의 날인 것입니다. 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날은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시에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틴 루터가 토요일 날 그 당시에 하도 선술집에서 밤새도록 이 토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늦잠을 잔 거야. 그래서 못 일어나. 그래서 11시에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11시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됐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는 10시 30분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나 날짜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성실하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듯이 우리를 재창조해 나가시고 재창조하시고 완성하실 분도 정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올 것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쉽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하라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 없는 자나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사실 주일날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잠을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일이 뭔지 알아야 사실은 주일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때 또 분명히 7일째에는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일째 2배로 이렇게 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러면은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물질이 정해져 있다면은 이미 6일 동안에 다 허락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7일째 하루 쉬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쉬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신치유는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환자 본인과 가족은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강단을 통해 꾸준히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꾸준한 말씀을 받으면서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마음과 또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과 생각에 숨은 깊은 이 상처, 원망, 이 부정적인 이 모든 것이 사실 정상적인 성경적인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영적 문제뿐만 아니고 관절과 골수, 육신도 이제 치유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혼, 정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전인을 치유하는 말씀,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참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잖아요. 이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치유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정상적인 치유인 것입니다. 제가 저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체험케 했다는 부분이 지금 불현듯 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실지도 모르는데, 박건국 성도님과 또 우리 이제 송승영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처음에 만났을 때 휠체어를 타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밤낮 없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던 그 말씀 외에도 말씀에 내내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이 되니까 휠체어를 벗고 걸어서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거기서 확인을 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육신까지 치유하셔서 휠체어에 사실은 걷지 못하셨거든요. 이렇게 뭐 지팡이 짚고 또 못 다니셨어요. 그냥 휠체어에 주저앉으셨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걸어 나왔다는 건 저에게는 정말 물동이에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안 것처럼 제가 말씀 심부름하면서 그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저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에 어마어마한 능력 막 계속 집중하게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집중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진 많은 이 문제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책을 이 몇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어요.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너무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그 글이 나에게는 의미 전달 대신에 이 책을 읽을 수 없는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 집중케 하시더라고요. 정말 누가 떠들어도 하나님 말씀만을 막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중력이 생겼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놀랍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하시는구나를 제가 너무도 많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메시지입니다. 이 정신 치유는 강단 메시지를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정신적인 이 귀신 들린 자나 이런 사람들이 강단을 잡고 옮겨 다니면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율법 강단 있고 신비 강단 있고 되게 많은데, 정말 복음 강단 하나를 계속 타도록, 계속 그 강단만을 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주 예수를 이제 말하여 오직 복음만 듣도록 사실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졌는데요. 이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실은 가득 채우는 그 시간만이 우리 이 정신적인 치유,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셋집,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것을 가르쳤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정이나 모든 이 치유 사역자에게도 지속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들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이 팀이 생기잖아요. 이 바울 팀인 것입니다. 이 마귀도 안 거죠. 마귀도 구원의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팀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한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속해서 도와주기 위해서는 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꾸준하게 전달해 줄 말씀 사역자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도팀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헌신할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팀을 우리에게 이제 성경에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함께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정신병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단 중심, 말씀 중심, 오직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 현장 치유할 수 있는 이 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하고 배우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팀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무속 현장이잖아요. 박수무당, 거짓 선지자 엘루마의 그 이야기인데, 귀신 들려있는 이 사람을 치유하는데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팀, 바울과 바나바. 거기에 또 요한을 수종자로 이렇게 두잖아요. 이게 팀인 거예요. 이제 배후에 또 안디옥 교회 이제 5명과 안디옥 교회 이 기도의 팀. 그래서 이런 팀들이 이제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기도할 팀이, 우리에게 이 팀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말씀을 전해줄 사역자가 필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 함께 동역하는 또한 요한 같은 이 수행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신 문제를 치유한다는 것은 굉장한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내도 필요하고 헌신도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도 여기에 우리가
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과 이제 실라가 합류했는데, 우리가 한 것은 이제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우리 팀에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이런 영적 문제가 있는 여인을 치유하게 됐고요. 이런 치유가 단순한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을 살리고 빌립보 지역 감옥을 살리고, 그래서 이런 이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 사역, 치유 사역,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으로는 정말로 이게 좀 역부족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간 것처럼 이렇게 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한 사람이 치유되는 게 아니고 뭐 무당 한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지역과 현장에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면 두란노 지역 바울 팀이잖아요. 전 아시아 지역에 이제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많은 종교인들, 마술사 회개하고 이게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꾸준한 현장의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사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속하다 보면은 삶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삶이 완전히 치유가 되도록, 그래서 삶이 치유되려면 삶의 이 환경이 치유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하다 보면은 가정 환경이 이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생명 운동하는 이제 환경으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션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미션홈이 성경적인 이 전도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적인 이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전문교회 뭐 치유 사역,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로 이제 훈련되고, 정신 문제 있는 이 사람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서 또 다른 정신적인 이 문제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정말로 성경적인 치유이며 전도인 것입니다. 정신 문제 있는 이 사람은 사실은 규칙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저가 그랬거든요. 집안 정리도 안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일어나고 자는 일도 사실 규칙적으로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사실은 치유가 필요한 거죠. 치유는 오직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과 또 기도 생활인데요. 이 기도를 사실은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이제 다 된 거잖아요. 사실 저의 경우는 복음만 붙잡고 기도하면 사실 끝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체험했는데, 문제가 왔어요. 나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문제에 내가 묶이지 않고 해방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의 역사는, 이 사단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데요, 사실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나에게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한두 번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복음화 시키시고 계시는구나를 그때서 깨닫게 됐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계속 예수를 시인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 참 선지자 이 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만드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이 참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주권자임을 내가 고백하고, 그러니까 내가 해방되는 그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로 참왕 되시는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참 왕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길 되시는 참 선지자,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이 참 제사장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완전히 내 정신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방받는 것을 정말로 제가 체험하면서 이거 외에는 없구나, 이것만이 전부구나. 네,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도 문제는 옵니다. 문제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인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문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나는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묶이지 않아요. 난 너무도 평안해. 이제 더 이상 얘의 문제는 내게 아니거든요. 나의 주인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평안하고, 사단은 그래서 무릎 꿇고 달아났구나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이 기도만 되어진다면 사실은 다 된 것입니다. 이게 제가 체험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제 말씀 치유와 기도 치유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주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또 그렇게 반드시 그분은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죠.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언약을 따라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위에서 부어주시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